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 이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그들이 마음을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건너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은 지금 시딤 지역입니다. 이 시딤은 과거에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실패했었던 그 지점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실패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실패의 지점에서 다시 돌이켜야 했던 그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시딤에서 요단 앞으로 옮겨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요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요단 앞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요단이라는 뜻은 아래로 흐르다, 내려놓다, 내려가다,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과거의 모든 수치의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모든 지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범죄했던 그 수치와 허물들을 이 요단에 다 내려놓고 다 흘려보내고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쉽게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자리에 머물러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그 과거의 실패들을 다 떠내려 보내고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을 취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서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영을 꾸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기억하고 그 마음에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맨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뒤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이 행군해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략 한 2000규빗 정도 앞세워서 이 거리가 900m에서 1km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저 앞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여호와의 임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자신을 구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강을 건널 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널 것인가? 이 강을 건너기에 어느 지점, 어느 하류가 가장 이 수심이 얕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건널까?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성결함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먼저 앞서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성결함입니다.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임재를 뒤따르면서 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 지도력, 영적인 권위를 모세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와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의 상황은 다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고 물을 건넜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하는데 모세가 건넌 홍해와 여호수아가 건너야 할 지금 이 요단강은 전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왜 상황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뒤로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 건너고 있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하게 홍해의 지팡이를 들고 명하여 바다가 갈라지게 하실 때 그 홍해가 갈라질 때의 장면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새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서서히 갈라지게 하십니다.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 오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밤새 큰 동풍이 불어서 그 넓은 홍해 바다가 서서히 물벽이 쌓아져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상상만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눈앞에 지금 서서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밤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앞의 현장에서 펼쳐지는데 그 갈라진 그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금 건너야 하는 이 요단강은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어떤 형국입니까? 여호수아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차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도 갈라지게 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당장에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변화의 조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밤새 큰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닷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은 홍해의 기적과 같이 물을 건넌 것은 동일하지만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은 밤새 큰 동풍이 불어서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 바닷길이 열리는 기적이고, 지금 요단이 갈라지는 요단의 마른 땅을 밟게 되는 이 기적은 저 멀리에서부터 사르단 가까운 아담 성읍의 그 근방에서부터 물이 한 곳에 쌓여 서서 물길이 막혀서 서서히 지류가 끊어지는, 나머지의 지류는 사해 그 바닷길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은 저 멀리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한 곳에 쌓여서서 물이 막혀서 마치 댐이 형성되는 것 같이 그 물길이 차단돼서 그 아래 지류가 마르기 시작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럼 자연의 현상으로 물이 한 곳에 막아서서 막힐 수가 있습니까? 인위적인 어떤 그 댐과 같은 인공물이 물을 막아서 막지 않는 이상 그 흘러내리는 요단의 지류가, 이 요단강이 그 폭만 해도 대략 당시의 요단강은 한 폭이 20여 미터, 그리고 깊이가 2, 3미터 정도 되는 그런 지류였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봄철이 되면 이 겨우내 얼었던 그 헬몬산의 그 눈과 그 얼음들이 그 봄비와 함께 섞여서 범람하게 되는 이 곡식을 거둘 그 시기가 되면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런 흘러 넘치는 요단 강물이, 그 지류가 어떤 인공적인 그 물을 막아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자연 현상에서 물이 한 곳에 쌓여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점은 지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지금 이 물길이 한 곳에 쌓여서 서기 시작한 이 지점은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이제 진격해야 하는 그 지점 앞에 서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추적해 가면 이 지점을 이제 학자마다 어느 부분이 이 아담 성읍인가, 이 지점인가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대략의 거리를 그래도 우리가 추적해서 살펴보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요단강 앞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여리고 부근과 아담 성읍의 지점을 대략 우리가 추적해서 생각해 보면 이 지점이 대략 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의 또 의견이 있습니다. 이 30km 정도 지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이 LA 지역에 가까운 댐이 어디가 있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유명한 댐이 산타페 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산타페 댐이 LA에서 22마일 정도 됩니다. 35km 정도. 그러면 이 차로 가면 이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거리 되는 것입니다. 이 산타페 댐 가보셨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LA에 지나가는 이 지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한국에 한강이 흐릅니다. 이 한강의 지류를 추적해서 쫓아가면 그 한강의 지류에 저 수원, 이제 한강의 지류의 그 근원에 수원을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거기에 팔당댐이 있습니다. 팔당댐이 한강에서부터 한 27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팔당댐의 수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류가 서서히 이제 그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한강에 앉아서 저 멀리 있는 팔당댐의 수문이 닫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에 물이 한 곳에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들은 담대하게 그 홍해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요단을 건너는 그 기적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을 건너지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지만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15절 말씀해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잠기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였다. 제사장들의 법궤를 맨 그 발걸음이 요단강 물을 밟고 그 발목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곧 하나님의 역사가 저 멀리, 매우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 성읍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 이와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도응답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 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펴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응답의 현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 생활, 정말 열매 맺는 충만한 기도 생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뚜렷하게 인식되고 경험되는 그런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인식되지 않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든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합당하게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순간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이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남편의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아내의 그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하는 우리 이웃의 그 육체의 질병의 고통의 문제를 씨름하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많은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오랜 시간을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문제들이 정말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되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많은 분들의 고백들 봅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권사님은 가정에서 남편이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을 해서 이 성경을 집에서 펼쳐놓고 읽질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권사님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화장실에서 읽으셨답니다. 화장실에서 성경 읽는 건 제가 군대에 가서 그런 경험들은 했지만 성경도 마음대로 못 읽고 집에서도 그런 핍박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 한 번, 두 번 교회에 바래다 주는 것 차로 라이드해주고 한 번, 두 번 했다가 교회 문턱을 겨우 한 번 넘어서 그게 10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역 모임에 겨우 한 번 나오게 되는 게 20년, 그리고 나중에 그 남편이 리더가 돼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기까지 몇 년이요? 30년.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미 기도를 시작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건널 성결한 준비를 하고 또 여호와의 임재를 앞세우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건너야 하는 요단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주 낙심하면서 씨름하는 이 문제들을 안고서 전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주로 머뭅니까? 제사장들이 발목을 담근 그 요단 강물 발끝에 시선이 머뭅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문제의 상황 그 자체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은 그 발걸음의 그 지점에 발목이 잠겼는데도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발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그 상황 자체를, 그 시선을 놓지 못하고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낙심합니다. 언제 이 물이 갈라지나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의 상황만 놓고 보고 그 발끝만 바라보면서 지금 물이 마르지 않는 지금 그 상황 자체에 함몰돼서 거기에서 다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아담 성읍에서부터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발끝에 시선을 머물러서 문제 상황만 놓고 보면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합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이 문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면서 믿음의 선언을 선포하고 고백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명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선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누가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요단강을 보면 여호수아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강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것처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 강물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과 같은 문제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볼 때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 강물을 밟으면
우리 눈앞에 당장에는 그것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 성읍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그 지류들을 다 흩으셔서 서서히 마르기 시작한 요단 강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하심이 저 멀리,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셔서 그 역사가 서서히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점이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을 씨름하면서 무거운 법궤를 메고서 발바닥에 그 마른 땅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발이 잠겨 있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딛고 무거운 법궤를 메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을 지나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에 합당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딛는 발걸음에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한길 공동체가 건너야 하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요단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산 역사,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평생의 삶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평생의 삶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따라가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